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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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2장 말씀이죠. 1절에서 30절 전체 내용 생명과 순결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2장에는 생명과 순결에 관한 법들이 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선한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 그들에게 돌려줄지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걸러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라. 여자는 남자의 유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유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이다. 5절부터는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넘어지고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함께 찾아라. 1절에서 4절까지 22장 5절부터 계속해서는 의복에 관한 얘기, 또한 7절에 보면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지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엄마는 살려주라는 거죠. 새끼를 또 낳아야 되겠으니 그리고 나는 새끼를 취하는 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리고는 이제 순결에 관한 법이 13절부터 아내를 맞이하면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상업 장로에게 펼 것이요 그 상업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여자는 아버지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일이 참되고 그 처녀에게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요.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순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쭉 펼쳐집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25절부터는 이런 부분이 30절까지 이게 쭉 이어지죠.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만약에 처녀를 그랬을 경우에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그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런 법에 대해서 순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가 소개되죠. 오늘 22장에서는 이런 그 순결법 그리고 또한 옷도 남자나 여자의 옷을 구분해서 입어라. 그리고 새 집을 헐 때도 어미는 살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너희가 입은 겉옷을 내 술에 꼭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규례들 첫 번째 재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 내 형제에게 돌려주고 4절에 내 형제의 나귀가 소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 주어라. 이 두 가지 말씀의 뜻 자신의 재산만 아니라 형제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고 물질적인 형편을 살피며 도와라 말씀하죠. 내 형제의 소와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되겠는가? 형제가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이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방관하고 방치하지 말고 권면하면서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형제가 직장을 잃거나 사업의 실패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할 때 다른 형제들이 이를 모른 채 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듣고 외면당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물질적으로 나눔에 인색하고 소홀한 것이죠. 만나면 물질적으로 여유로움을 자랑만 했지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인색한 것. 맨날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간증하면서 오히려 이런 모습이 얄밉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는 아유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먼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들 간에 물질적으로 우애 있게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나누며 섬기고 계십니까? 지갑을 열 때 마음도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신 형제들이 있을 때 일부러라도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거죠. 그게 다 전도도 그게 다 전도 헌금이 된다라는 것. 로마서 12장 10절부터 형제를 사랑하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옛날 농심이라면 선전처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나면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먼저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제 우애를 나타내되 물질로도 형제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에 대한 규례는 어떤 것인가? 6,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 새 새끼가 알이 되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는 알을 푸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하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생명의 소중한데 내일 말씀하시는데 새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는 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미물인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보금지 아래서 모든 생명이 다 죽게 하는 것을 방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이 양식이 될지라도 종족을 이어나갈 기회마저 빼앗지는 말아라.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의 양식이 되지만 사람들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룸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명체에 대한 규례를 잘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만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근데 실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생명체들이 파괴되고 있죠. 짐승뿐만 아니라 식물도 이 땅의 모든 자연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오늘날 사람들이 생명도 파괴되고 이루어오는 문명도 파괴가 되고 그러므로 자연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을 힘쓰는 것이 환경보호단체나 그린피스와 같은 NGO 단체들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동참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의 생명이죠.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생명을 위협하는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상하여 죽게 되면 이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살피고 살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연관이 된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 거죠. 남의 피해가 곧 나의 피해가 될 수 있고 나의 피해가 곧 남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래층 사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서 홧김에 집에 불을 냈는데 멀쩡히 살살 보는 위층 사람들 집까지 불타고 맙니다. 그러면 위층 집 피해까지 아래층 사는 사람이 물어줘야 되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살피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변 이웃들을 늘 살피는 가운데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과 더불어 복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순결에 대한 규례는 어떤가? 두 가지 순결에 대해 말씀하죠. 첫 번째는 신앙의 순결에 대해서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에서의 농사를 지을 때 포도 종자 외에 다른 식물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말아라.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밭을 갈 때 종이 다른 소와 나귀를 함께 묶고 밭을 갈게 하지 말아라.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옷감을 만드는 실의 종류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농사와 일상에 관계된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복선에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말씀의 영적인 뜻은 포도원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삶에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생각이 심겨지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내가 뿌린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신앙 안에서 이루었던 축복의 열매들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거두어가신다는 거죠.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씀의 영적인 뜻은 소는 오직 신앙을 의지한 충성된 모습을 말하고 나귀는 세상적인 꾀를 의지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소는 요령을 피우지 않고 우직하게 일하는 충성된 짐승이지만 나귀는 힘들면 요령을 피우고 약은 짐승이죠. 그런데 이 둘을 묶어 놓으면 밭이 제대로 갈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삐뚤어지고 엉망이 되겠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겸해 의지하게 되면 세상 만사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의 영적인 뜻,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라는 뜻입니다. 양은 양적으로 누구를 뜻합니까?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므로 양털로 짠 옷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성도들이 양털로만 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배실로 섞어 있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런 이중성 있는 신앙의 삶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복장 외에 다른 치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 속에 있는 진실함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믿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심에 만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순결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결에 대한 규례가 육신의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3절 이하에 남녀관계에 대한 순결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여자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했을 때 여자가 처녀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을 받을 때 사실이 아니면 남자는 거짓말한 죄로 장모들에게 형벌의 매를 맞고 은 100세겔의 벌금만 물면 되는데 여자는 사실로 드러났을 때 돌에 맞아 죽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자도 매만 때리고 벌금을 물리면 될 게 아닌가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 이런 구별된 처벌이 나타났을까? 순결에 대한 거짓말하는 남자는 단순히 거짓에 관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순결에 대한 거짓말만 하는 여자는 남편을 속임으로 거짓에 대한 법뿐만이 아니라 순결에 관한 법까지 어겼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결혼하기 이전의 남녀관계에 대한 말씀을 보면 동등하게 처벌하든지 여자 쪽에 유리한 면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결코 여자를 비하하고 여자가 불리하게 되는 규례가 아님을 또한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순결에 관한 규례를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에 대한 처벌 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음행 때문인 거죠. 부부간에 어느 누구도 음행을 범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은 교회의 근간이고 사회의 근간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의 음욕을 품고 음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유혹에 빠져 무너진 가정이 상당히 많죠. 오카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진 이 음행에 대해 강력하게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멋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기까지 한 사람의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오카나 목사님은 본교회 성도들의 실상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작정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도 합니다. 이 설교에 많은 성도들이 찔림을 받고 돌이켰다는 건데, 자,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고 신실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항상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세 가지 규례 이 가운데 나는 해당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만하고 안심하지 않아야 되겠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자신의 신앙을 다잡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